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고의 원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이 날이 무엇 때문이냐면 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무리 지난 주간에 고통, 지난 해까지, 지난 날까지 고통이,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로부터는 다시 태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 가운데에 한 가지는요,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스칼은요,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골로새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은 버려야 하고 어떤 생각은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사람은 똑같은 사고력을 가졌는데도 소극적으로 생각하느냐, 적극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소극적이 되기도 하고 적극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나 영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생명과 평안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낙심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입니다.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살고 있으나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얼굴이 비슷한 사람은 혹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능도 개성도 모두 다릅니다. 생각은 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일은 한 가지지만 생각은 10가지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사고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고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삶은 적극적인 사고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영적이고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사고의 원천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가능을 찾아서 전진하는 열정입니다. 나폴레옹은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고 싶지만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이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환경에서라도 가능성을 찾아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 같이 열리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란 어떤 소망을 내포한 말입니다. 희망은 양약이라도 절망은 독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가능한 길과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도 둘이 합심하고 힘을 합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실패한 일도 나는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매실나무를 심는 사람들은 여기는 절대 안 되니까 안 심어 주겠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해서 매실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요, 저 아래는 물 때문에도 또 열매가 잘 안 돼서도 참 문 닫은 농장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올해도 여기는 엄청 춥고 지금 어제까지도 엄청 추웠어요. 오늘부터 좀 따뜻한데 보니까 먼저 꼰 매실나무가 꽃을 핀 나무는 다 떨어져서 없어요. 그런 것이 한 7그루 정도 돼요. 500그루여서 7그루 정도 되면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열린 것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23년도에도 매실이 많이 열려서 많은 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지금도 거의 매일 매실 주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땁니까?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예년보다 2-3달 늦게 꽃이 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같으면 지금 열매가 맺어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 꽃이 아직도 안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결실을 맺어줄 때까지 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네한테 못 기다리겠으면 다른 데서 구입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만 기다렸다가 또 모자라서 매년 한 100명 정도, 100에서 150명 정도를 리펀해줬어요. 다시 또 물건을 못 주고 돈으로 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리 선 오다를 안 받아요. 따면서 받아도 받고 우리가 또 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생각은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사업도 사람의 계획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셨으면은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이었어요.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 것이고요. 저는 잠깐 우리 그 전화기에 뉴스가 뜬 것을 보니까요, 나는 어느 교회라고도 얘기 않고 어느 목사님이라도 얘기 않겠어요. 그 교회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 돼가지고요, 그 재개발 회사에서 돈을 많이 해도 더 요구하고 그래서 최고로 돈을 주고 교회를 지어주기로 하고, 또 이제 4월 달에는 교회를 비워달라고 하니까
비워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네가 이사 갈 데 없으니까 자기네 이사 갈 곳까지 다 해놓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댓글에 수천 명이 댓글을 했는데 다 뭘 욕을 하냐? 목사님과 교회를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욕먹는 것은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까지 욕을 먹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너무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지 나만이 독불장군으로 믿어도 안 되는 거고요. 어거지를 써도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사회가 돌아가는 대로 해야지 무조건 자기 욕심껏 교회의 욕심만 세우려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능성을 찾아서 전진하는 거예요. 가능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어거지를 쓴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법도 그걸 허용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우나 빌딩을 살려고 하는데 시청에서 구청에서 그걸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데 허가를 안 내준대요. 얼마나 골치 아프게 하면 허가를 안 내주겠어요. 돈 주고 사겠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사를 보고는 제가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까지 욕먹히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욕먹히는 일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다보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또 적극적인 사고의 원천은요, 가능성을 찾아서 전진하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심은 내지만 가능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주여 믿습니다로 밀고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정말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내용만이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핀란드 헬싱키스의 중심부에 바위교회라는 특이한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교회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소원은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건축가 두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한복판에 있는 쓸모없는 바위를 이용해서 교회를 세우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바위를 뚫어서 바위 속에 예배당을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위를 그대로 두고 바위 밑에 예배당의 설계도를 그려 시 당국에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교회 바닥도 천정도 벽도 모두 바위라고 합니다. 훌륭한 바위교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만 기도하는 중에 두 사람의 건축가를 만나서 관광 명소가 될 만한 바위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예배당을 도시 한복판에 짓겠다는 열정은 그들로 하여금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게 된 것이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 왔던 네 사람은 예수님에게 환자를 보여드리고 그를 고쳐야겠다는 열정으로 남의 지붕까지 뚫고 구멍을 내어 환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고, 마침내 그들의 열정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능성을 있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하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자동차는 많아지고 자원은 고갈되어 가는데 석유가 고갈되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가면 물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하지만 지금은요, 전기로 충전해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능을 찾아서 전진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 한 자원 고갈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가능성을 찾아 전진하는 열정을 원천으로 삼아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이 적극적 사고의 원천입니다. 원천이란 샘물이 솟아나오는 물구멍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나오는 근원지가 원천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예수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었었죠. 예수는 40세도 안 되어서 30대 초반에 가장 부끄럽고 잔인한 십자가 형틀에서 무력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도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었죠. 그가 심판하려고 다시 온다는 말도 비이성적이었고 비철학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복음은 그 시대에 가장 뒤떨어진 무식꾼들의 맹신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결핍과 불행을 통찰해서 인간의 장래성을 꿰뚫어보는 열린 눈, 하나님의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인간의 모든 곤궁을 채워주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복음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당당하고 능력 있는 삶의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정죄를 당한다 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백보좌 앞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끄러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정죄하겠느냐는 확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생명 인생의 참 길은 하나님입니다. 진리로 가는 길이 하나입니다. 지식이 인간을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는 죽은 자에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사고의 원천을 가지게 될 것이며 항상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올바로 믿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위축이 됩니다. 날씨가 추우면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고 웅크리게 되듯이 말입니다. 사람이 역경을 만나도 이에 굴하지 않을 만한 용기가 있다면 그는 항상 적극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원천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좋은 샘물은 가뭄이 와도 그 물이 줄지 않고 홍수가 와도 그 물이 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용기는 어떤 일에 임할 때 과감하게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용맹성을 지닌 영웅이나 투사 그리고 지도력을 가진 뛰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업가들이 너무너무 안 된다고 힘들다는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저는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전혀 연락 없다가도 자기한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만 해주는 사람인가요? 나는 내 기도도 하지만은 뭐 기도해달라면 기도는 해줘요. 그런데 전혀 연락 없던 사람들이 또 기도해줘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입 싹 씹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면 나는 이뤄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채워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도요. 지난 주간에는 어느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매년 그 교단제로 바자회를 하는 데서 작년부터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물건을요. 그래서 오더를 해가지고 많이 주문을 해서 이제 이번 토요일날 갖다가 드려야 돼요. 8시까지 가야 하니까 여기서는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갖다 드리기로 했는데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주시지도 않으시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분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저는 채워서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라는 연설로 유명한 메가더 장군은요, 참으로 용기 있는 군인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육군 사관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군인으로 특히 6.25 때 저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장식한 작전가였었습니다. 메가더가 훌륭한 군인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힘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지식에 의한 것이었었죠.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강하다라는
자부심을 갖는 성도들이 됩시다. 내 안에 깃든 신앙의 힘이 굳굳할 때 불안은 더 이상 불안이 아니고 좌절도 더 이상 좌절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활동하던 사람이 갇혀 있게 되면 곧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조금도 낙심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대단히 말하게 되었느니라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여기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에이전트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카시오가피를 데려달래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내가 그랬더니 제가 아시는 분이 오셔서 내가 가시오가피 무릎 아프다고 그래서 그거 많이 좋대요. 그거 한번 잡숴보시라고 했더니 그거 대달라겠다 해서 데렸어요. 그래서 좀 진하게 데리는 것이 너무 진하게 데려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너무 진한 것은 초보자 처음에 드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껴놓고 다시 데려서 2번을 데린 거예요. 좀.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 주게 그 진한 놈은 자기가 사가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사업을 하는데 둘을 소개를 했대요. 하나는 페인트도 하고 건축하는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됐대요. 근데 한 개는 우리한테 소개한 거예요. 이게 2번째 소개한 거래요. 근데 지난 주말에는 와서 갔다가 드리고 이제 며칠 먹었는데 와서는 목사님 그분이 그 좋은 거 같아. 그러면 엄청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웬만해서 좋은 소리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인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했어요. 내가 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먹고 무릎이 연골이 다 찢어진 것이 치료가 돼서 지금 근 20년이 다 됐어도 전혀 통증이나 관절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썸타임 제가 데려놓고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고 나니까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니까 그걸 먹으면 또 편안해져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잘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리어란 말은 관계 부사로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환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강남에서 강북을 건너가려면 다리가 필요합니다. 도리어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것은 새로운 선교 분야를 개척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소한 일에 푸념하고 불평하는 우리들 같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용기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과 소극적인 태도는 도덕적이나 강도처럼 내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자들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본 결과 뱀의 독수는 녹아 사라지고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면 죄의식과 비관주의가 물러갑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의식에서 해방시키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가능성을 찾아서 전진하는 예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던 바울처럼 역경에서도 낙심치 않는 믿음이 용기를 가질 때에 그것이 적극적인 사고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싸움은 고지를 점령하는 편이 이기게 되고 인생은 적극적인 사고의 원천이 있는 자가 승리를 한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사고의 원천에서 적극적인 생각이 샘물처럼 솟아나와서 승리하고 형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가능성을 찾아 전진하는 열정과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어려운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적극적인 사고의 원천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에 이런 용기를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5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들입니다. 하나님 하는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 축복받아서 자녀들까지 하는 일마다 다 열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의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주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보험 문제 해결하시고 사업 문제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뉴욕의 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은 들으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잘 마무리까지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